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최고의 빈곤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민주사회에서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요. 대한민국. 저도 몰랐는데 이제 책 보고 그런 것이 이제 나온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72년 전 어저께 50년 6월 25일 4시 남한에는 주일 토요일부터 군인들에게 다 가서 보내기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우리 남한은 전쟁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이는 이 나라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저기 천원에 가면은 승 앞에는 승자고 승일 다리가 있어. 혹시 장님 아셔? 거기는 무슨 다리냐면은 유교가 나기 전에 다리가 상당히 높게 이제 그 골짜기가 깊으죠. 제가 이제 백골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알죠. 3, 4단처럼. 우리 김일성이 아니지. 김일성이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우리 한민족이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잘 살자. 그래서 다리를 반절씩 이북에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각자 똑같이 건설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속아버렸어. 왜? 평화스럽게 다리를 놓고 이제 오고 가면서 하자고 이제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이를 믿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다 안공되니까 그 다리로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공산주의하고 평화회담이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왜냐? 앞에서는 평화회담하고 뒤에서는 전쟁 준비하는 것이 공산주의 바로 빨갱이 사상이에요. 푸틴 같은, 시진핑, 김정일 같은 사람들. 절대 우리 전 대통령 알죠? 누구예요? 평화 쇼하다가 끝났어. 앞에서는 여러분 평화, 앞에서는 여러분 트럼프까지 여러분 만나고 막 하더니 뒤에서는 핵무기 만들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야. 그게 사회주의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업을 해가지고요 실패해버리면요 일어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10명 중에서 사업하다 실패가 일어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명은 못 일어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다시 회복하려면요, 영성도 떨어져 버리고 교회를 한번 회복시키려면 상당히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97년도 11월 IMF가 터졌잖아요. IMF 맞아가지고 그냥 교회가 경매 나갔잖아요. 그때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 뼈 깎는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성도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박장로 고생 많이 했지만, 뼈 깎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약복강. 약복강 전쟁이, 기도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또 기도를 평상시대 쫙 해요. 무슨 일 터져가지고 아이코 금식기도 단식기도 철야 작정기도 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평상시 때 믿음 생활을 기도를 비추게 놓고 찬양을 비추게 놓고 예배관을 쫙 비추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는 나를, 사망에 있는 나를 먼저 믿는 자를 통해, 물론 스스로 걸어온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에 전도자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교회 데려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 영화의 자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주 18번째로, 이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갔어. 헤로디아의 그 음녀의 사상을 그냥 강탈해 버린 거예요. 헤롯 왕이요, 잘못됐습니다. 동생의 부인을 뺏어 데리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나쁜 사람아.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헤롯 왕의 일을 막 그냥 때리고요. 그리고 헤로디아, 맞죠? 헤로디아 맞죠? 그 여자. 헤로디아의 음녀 같은 여자야. 그래, 남편을 버리고 세상 권력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죄를 강타니면서 막 죄를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궁했던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아주 이 세례 요한이 와, 이게 가시라, 이거 저거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 잡아 넣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 세례 요한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가 수명이 얼마 이제 남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아, 너는 이제 수명이 다 있으니 순교를 하거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똑똑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갈릴리 호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에게 이제 가봐라. 가서 너희들은 질문해라. 우리가 기다릴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감옥 속에 계신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에 가서 본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5가지를 전해라.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 다음에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며,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빡딱 받고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그 예수란 분이요, 아무 소리 안 듣면 내가 막 그냥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소리도 하지 않을까요? 5가지를 딱 얘기하던데요. 뭐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경에 배우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까지 했나요? 그래서 오늘 3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 고장난 부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우리 주님이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철신분들을 도와주신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있으니, 우리가 탁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자식 이런 등등이 오늘 맹인이라고 안진뱅이가 되며 바로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이죠.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나병이란 말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빠져버려요. 눈썹이 빠져버려요. 손톱이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뼈가 썩어도 아픔을 못 느낀 것이 저 병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병은 다른 병은 가족과 살 수 있어요. 저 병은 딱 걸리는 순간에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병 환자야. 그러면 그 동네에서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아내를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한 지정된 곳, 오늘나라 말하면 좀 나병천, 우리나라면 저기 설옥도.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식사동에 거기에도 있었어. 부평에서 목할 때 저기 부평 묘지 공동묘지 옆에 거기에 있었어. 거기서 이제 그분들은 닭을 키고 그 다음에 돼지를 키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 이제 식사를 사신 분에게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아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철물점 사장. 가면 아니야. 목사님 오셔서 이거요 얼마인데 얼마 DC 딱 해줄게 하면서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요 이제 지금은 이 자이 아파트가 더 들어왔으면 거기요 내가 있을 때 저기에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경찰들 들어가면 뭐 범죄한 자가 있는 딱 들어가면요 너 이리 와 하면 깨안아 버린대. 그러면 경찰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나 버린대. 왜? 나병 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책 보니까요. 나병 환자는 50cm 안에 있으면 이게 전달된대. 전이가 된대. 그러니까 50cm 밖으로 가버리면은 나병 환자가, 나병병이 여기에 전이가 안 되는데 50cm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옮으면 돼. 남편도 옮을 수 있고, 아내도 옮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옮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범죄하고 그냥 딱 들어가 보면요. 경찰 신고에 쓸데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물어봤지. 왜? 이 성경에 나오니까. 거기 가버리면 막 그냥 손잡고 늘어버리고 껴안아 버리면요. 그냥 경찰들이 기겁해가지고 막 나와버린대. 왜? 그 환자도 껴안아 보면 얼마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게 저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문둥이를 깨끗함을 받으며 가서 전해라.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문둥이라는 네프로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말은 나병에 걸린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문둥병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보낼 때 여기에 이걸 치료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70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전도할 때. 이 전도란 게 이렇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딘가 신도림인가 어딘가 오래되어 잊어먹었네. 전도한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십니까? 목사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해줬지. 막 그럴 때는 막 크게 막 기도해버린 거예요. 무슨 병이에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예요. 설명을 다 했는데 막 시끄러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확 해줘서 그 뒷날 나에게 찾아왔더라니까. 전도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에 찾아와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것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누구든지 간에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해버린 거냐. 고쳐지나 안 고치나 내가 고친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저 사건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해줘 버려 그냥.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자는 거의 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준 사람 별로 없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시켰어요. 이 능력을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70문도들에게, 이 능력을 바로 120문도 중에 빌립 집사에게, 빌립 집사가 똑같이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다니면서 이방 나라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빌립 집사, 안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저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들만 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하시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가서 맹인이 본다라고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진뱅이가 그런다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먹으리라 들은다라고 해라. 오늘 본문 15절에 있어. 이 기먹으리, 포커스, 기먹으리는 반드시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귀가 뚫렸다.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럼 반드시 두 가지야. 말을 하지 못한 자는 귀가 먹어요. 왜? 저 사람 벙어리야. 그런데 들어버리네. 그러면 살이 나버려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귀머거리를 우리 주님이 치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이제 600년 전에 그분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말이에요. 그분 시대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은 저런 일이 소경이 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 그 예언을 예수님이 6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각 동네 축호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잘하였도다. 기먹으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압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대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끝까지 예수님의 이 능력을 안 믿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사렙다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집에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념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일을 했냐? 아니요. 베드로도 했어. 아니요. 바울 목사님도 했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해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분명히 죽어가지고 시체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무덤에 잡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나사로 형제분이 죽었습니다. 주여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가. 한참 있다가. 왜? 금방 가면 아이고 좀 그냥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숨 안 쉬었다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리 주님은 한참 며칠 있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냥 썩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사로가 장가보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 무덤 앞에 딱 나갔을 때 냄새가 났어. 냄새.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나사로야 날아와라. 그런데 죽었던 자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자가 뻘떡이 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칭칭칭칭 가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저 묶었던 것을 칭칭 풀어.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와의 풍습과 이스라엘 죽은 자의 풍습이 비슷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학자는 그렇다. 노아 시대 때 내가 말씀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셈 족속과 함 족속과 야벳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셈 족속은 검둥이잖아요. 검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갔대요. 땅 아프리카로 갔대요. 그 다음에 백인은 야벳 족속인데 바로 바다로 갔대요. 바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 그러니까 바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 미국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항공모함을 통하여서 전 세계 바다를 그냥 장악하고 있어.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 지금 3번째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항공모함 만든대 우리나라. 항공모함은 뭐냐면은 바다 한가운데 배 띄워놓고 거기서 비행기가 막 이륙 착륙하는 것이 항공모함이에요.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한 12개가 있는데 이제 수리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항공모함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항공모함 한 대만 있으면은 어지간한 나라와 전쟁에도 이긴다잖아요. 한 대 가지고. 김정은이가 자꾸 핵무기를 그냥 쌀려고 하고 할 때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그냥 세대가 막 돌아가요, 세대. 항공모함 하나만 들어오나요? 그냥 물속에는 그냥 핵 잠수함이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호위하는 또한 군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냥 또 많은 작은 배들이 막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항공모함이 무서운 거예요. 해양 세력을 쫙 야벳 족속이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함 족속은 산으로 갔다. 함 족속. 그래서 함 족속이 셈 족속이 함 족속은 아프리카로 가고 땅으로.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바다로 가고. 그 다음에 셈 족속 맞죠? 셈 족속은 산으로 가. 그래서 산을 이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산을 참 좋아해요. 산신령. 우리나라 아주 막 산기도 아주 막 세계 산기도 막 그냥 그렇게 소나무 잡고 흔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셈 족속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셈 족속.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를 중국에서 받아요. 중국. 종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도 중국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구정도 추석도 중국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구정은 폐하고 1월 1일을 이젠 신종으로 세워라 딱 해나가다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구정은 여러분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 그런데 이름은 뒤에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딱 나오더니 다시 구정해. 그래서 구정으로 좀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1월 달에 놀지. 그 다음에 2월 달에 놀지. 할렐루야. 어쩌다 우리나라는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10위권에 한 미사일도 여러분 만든 거 보세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 만드는 거 보고 기절해본다잖아요. 좀 옆길로 갑니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여러분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미사일이 얼마만큼 정확한지요. 20cm 안에다가 명중시켜본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죠. 미국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맞추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야 나가서 저 얘기 좀 하지 마라 시시한대요. 얼마만큼 미사일을 정확하게 쏴버렸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저
레이저 뭐라고 하나? 레이저를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팔리가 세계 레이저. 미사일 같은 거 만들면 돈이 많이 되는데 레이저는 한 번 딱 쏴보면 몇백 원밖에 안 든대. 날아가는 병기를 레이저로 꽝 쏴버려. 거기서 이제 병기도 장착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상대방의 병기를 레이저로 쏴버려. 미사일로 쏴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미사일을 많이 싣고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무거운 걸 싣고 다니니까. 그런데 레이저는 기계가 뭐 가볍고 하니까 가서 실어서 싹 쏴버리면 그냥 100% 딱 쏴버리면 빠방 터져버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 시진핑이 한국을 넘보지 못했고 또한 저 시진핑뿐만 아니라 또 푸틴도 김정은이도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분 1200 크리스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신은 문구거든요. 이 시신을 우리나라 풍수 저거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7마디로 묶어버립니다. 이 사탄 마귀가 죽어 너희들은 부활하지 마라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7수는 완전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구멍이 몇 개요? 8개인가 끼잖아요. 눈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귀도 그냥 솜 갖다 잡아버리고, 콧구멍에도 그냥 솜 갖다 잡아버리고, 입도 그냥 딱 벌려가지고 입에다 그냥 솜 그냥 확 틀어 막아버리고, 여자분은 거시기에다 갖다 그냥 솜 갖다 틀어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꽉 묶어버려요.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손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체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리 모아가지고 딱 묶어버리고, 그래 7마디로 딱 묶어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너는 절대 부활하지 말아라 묶어버려. 옛날에는 삽으로 파가지고 시신을 묻었는데 지금은 삽으로 파가지고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가까우니까 사탄 마귀가 야 삽으로 먹으면 옛날은 삽으로 해가지고 발로 그냥 영차영차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포크로 갖다 너는 나오지 마라 그냥 팍팍 눌러버려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상징 기법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 교주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만은 나는 나사로를 살려준 것은 나사로는 얼마 기간 살다 죽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어떤 문선명이 나는 부활을 해서 뭔 일은 아직도 부활도 못하고 있어. 박태서인가 여러분 죽었지만 부활했나요? 이만희가 죽으면 부활하나요? 아니요. 내가 어떤 종교라고 했나요?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 인감도장파 성도에게 다 이마에다가 도장 찍어줬어. 이거 성령이라. 그래도 거기는 몇 천 명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죽으면 절대 부활할 테니까 묻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교주가. 여름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주가 나는 죽으면 부활할 테니까 묻지 마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신도들이 일주일 동안 안 묻었는데 냄새나 다 갖다 묻어버렸어. 그거 가짜들이지. 아멘. 어떤 자가 죽어가지고 부활할 수 있어? 성경에서나 성경 바깥에서 죽어가지고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누구든지. 2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죽는다의 말이요. 그런데 거기는 부활에 대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는 변화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무릇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부활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을 부활 못 시킨다. 왜? 그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죽은 자를 가서 살린다라고 해라.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여기에서 살립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 하면 죽어야 돼. 알아야, 죽은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써.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죽었으면 죽었다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또 마당에서 어찌해서 죽은 자가 지금 안방에 누워있는데 저 예수란 선생은 해당장을 괴롭힙니까?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당장의 집에 괴롭히러 갔나요?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36절을 보게 되면 살려버리잖아요. 36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자, 죽었다고 했으면 분명히 해당장의 딸이 달리다고. 이건 헬라 말이거든. 우리말로 말하면은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주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주도 또한 교주의 신도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만이 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나나들이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마가도 하나님이라고 했어.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쳐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 모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달리다고 하면 일어나는 역사. 기도관이 문했다면 기도관이 일어나는 역사. 예배관이 문했다면 예배관이 일어나는 역사. 물질관이 문했다면 물질관도 일어나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이 바로 무너졌던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이 소녀야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면 역사함이 있을지어다. 따라 달리다고. 나에게도 달리다고 하면 역사가 있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여인 가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잖아요. 생애를 메고 동네에서 이젠 어디로 갑니까? 공동묘지로 무드로 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죽었어요. 간 속에 들어간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매인자들에게 이제 매인자들 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건 어떠면 미친 것이지, 미친 소리지. 그런데 생애를 메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잠깐만 스톱. 그리고 간에다 대고 우리 주님 안수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야, 이거 아마 동네 사람들 이걸 보고 기절했을 거야. 아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읽다가 성경 말씀 듣다 이런 것이 있으면 주여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으면 감동이 한번 놓고 기도해버려요. 살고 죽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는 내가 할 의무가 있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내 창피 하나님 창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아무나 해. 감동이 오고 기도가 감동이 오면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은혜 받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 막 병든 자가 안진병으로 막 일으키더래. 그래가지고 5일장 시장 가니까 안진병이 있더래.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끌어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더래.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껴안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나가라 일어나라 이런 거. 안 일어나더래. 하나님께 나 기도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따지더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감동. 야, 너 왜 숨어서 그러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한번 해봐라 그러더란 거야. 그래 기도 막 하고 이제 또 이제 5일장 시장 가니까 거짓 생활하니까 가서 안진병에게 막 기도했다는 거야. 일어나가니까 막 아유 아프도 어떻게 일어나요? 막 못 일어나더래. 그래서 끝까지 안진병이 일어나라 이러 막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뿔 둘러서 막 다 쳐다보고 있지. 그래 막 얼굴에 막 피지땀이 흘리고 막 안진 일어나라 일어난다. 진짜 일어나 버리더래.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많은 역사에서 이북에 그분이 이름 누군가? 분광사대. 이름 내가 잊어먹었네. 설교하다가 이제 생각나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역사는 왜 숨어서 기도하냐? 사람들은 많이 돼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람 많이 기도하고 사람 많이 돼. 진짜 막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고 다리 아파요. 못 일어나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막 그러더니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가지고 천국을 다니면서 큰 분과 강사가 됐다. 깡패가 변해가지고 할렐루야. 김육도 목사 그래. 김육도 목사가. 혹시 김육도 목사님 아세요? 나도 몰라요. 책을 통해서 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여인 안중에 제일 큰 자냐?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바라봤으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잘. 조금 봤겠지. 모세는 예수님 보시기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조금 바라봤어. 이사야는 6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바라봤어. 말라기는 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바라봤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았고 그 머리에 침례식을 했기 때문에 여인 안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도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뚝 떨어졌는데 믿음 떨어졌단 말은 없어요. 또 성경에. 감옥 속에 가니까 이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큰 소리 빵빵 쳤던 세례 요한도 감옥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게 의문이 생겨 제자들 뽑아줘 가서 그분에 가서 심부름 좀 해봐라.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바로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 다음에 3번째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가 들으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라. 그래서 세요한은 그 예수님 메시지를 딱 듣고 최고의 축복 순교를 딱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최고의 극찬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헤로디아의 그 다음에 헤롯의 생일 때 잔치하다가 여봐라 헤로디아 딸이 무엇으로 하면 세례 요한의 정반에다가 받쳐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아꼈지만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거기를 딱 보고 분위기 파악을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군사를 시켜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가 탁 갖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믿음이 참 좋구나. 순교를 하거나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도 당하구나. 우리 주님의 땅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장염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시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5가지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건 바로 곧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진병에 그러면 문둥이가 깨끗하며 괴물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라. 이것을 세례 요한은 듣고 마지막 장렬한 최고의 축복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얽혀 섞였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 산업, 물질의 문제입니까?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빈자가 채워지는 역사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사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부 산부 요원들을 위해서, 장차관들을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을, 우리 육해 공군과 또한 치안을 위해서 아버지 옥중에 약 6, 7만 명의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제2의 자기 할아버지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반도 약 8천만 이민족이 처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말씀 받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